네, 웰컴 홈, 웰컴 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마다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점 같이 일어난 사건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한 점과 같은 순간은 2024년 6월 22일입니다. 얼마 안 지나서 잘해야 됩니다. 네. 근데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그런 인생에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단순히 그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이 그런 순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먼저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과 그 집안을 위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사무엘 상하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후에 왕들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라는 코멘트가 나오면 이 언약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한순간의 언약이 이후의 공동체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 언약은 무엇입니까?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전에는 아니었는가?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확실하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믿고 따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담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약속을 들은 다윗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다윗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포인트는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윗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반응에 감동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누릴 자격이 없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과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찬양합니다.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종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막 찬양합니다. 뭐가 다른 거냐면 이방의 신들과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간을 귀찮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반대의 상황입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세세한 것 하나하나 다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백성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분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땠습니까? 보이지 않을 것 같던 막막한 싸움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사기의 그 난리 속에서도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다윗이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 너무 인자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구체적인 이유가 다윗 언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오늘 7장 11절 본문이 그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뒷장면 보이십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원래 다윗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집을 지어드린 겁니다. 내 삶에 인재하시는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집을 지어드리는 게 다윗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공간과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거기에 매이지 않는 존재이고 오히려 내가 너에게 먼저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집은 단순한 건물의 의미가 아닙니다. 건물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은, 다윗이 생각하는 건물은 무엇입니까? 하우스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어주시는 집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라는 겁니다. 홈.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홈이 되어주셔서 돌봄과 환대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집이 아무리 삐까뻔쩍하면 어떻습니까? 뭐합니까? 집에 갔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강아지만 꼬리를 흔들며 맞이하는 집이 집입니까? 하우스죠. 네, 홈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을 홈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내가 너의 홈이 되어 줄게. 환대하고 너를 이끌어 줄게. 네.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모로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보고 함께 하신다. 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홈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물론 지금 사회에서 하우스가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집이 좁으면 생활의 질이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추억합니까?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무엇을 추억합니까? 하우스입니까? 그 집이 작았어를 기억합니까? 그 좁은 집에 살았지만 그때 함께 했던 풍경들, 순간들, 장면들, 그게 홈 아닙니까? 엄마가 부르고 그 집 마당에서 하늘을 봤을 때 그때 봤던 하늘의 모습들, 바람소리, 네. 그게 홈의 기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홈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홈을 떠나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일근 시인의 그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 정일근.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 꽃처럼 어머니의 두레밥상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는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펼치시던 두레밥상, 둥글게 둥글게 제비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밥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눠주시는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먹고 싶다. 세상의 밥상은 이전 투구의 아수라장, 한 끼의 밥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 밥상에서 밀리면 벼랑으로 밀리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하이에나처럼 떠돌았다. 짐승처럼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엎어버렸을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둥근 두레밥상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두레는 모두를 귀히 여기는 사랑, 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는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지지배배 즐거운 제비새끼로 앉아 어머니의 사랑 두레 먹고 싶다. 네, 아멘 하실 뻔했죠? 네. 네, 저도 처음에 이거 읽는데 아멘 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네, 네. 세상의 밥상은 이전 투구의 아수라장. 네. 우리가 집 떠났더니 어떻다는 겁니까? 고생 아수라장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 안에
밖에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하이에나처럼 떠들고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남의 밥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근데 원래 우리가 누리던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차려주셨던 두레밥상은 뭡니까? 어머니가 상을 차려주시면 제비새끼처럼 입을 열고 하나하나 넣어주는 것들을 사이좋게 먹던 그 밥상.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홈에 대한 그 기억은, 향수는 인간의 모든 정서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뭘 얘기해 주시는 겁니까? 다윗 왕국을 통해서 홈이 되어 주겠다. 다윗 왕국을 플랫폼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홈이 되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 그 안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돌봄과 환대를 받는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네. 이제 교회 건축을 앞두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축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우스 짓는 것 아닙니다. 홈을 짓는 겁니다. 밀리면 벼랑으로 밀리는 정글의 법칙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적어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두레밥상이 있는 곳,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그곳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어줄 밥이 있는가.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 가운데 먼저 홈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밥을 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들도 두레밥상으로 초청하라. 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자신의 홈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성경은 다윗 왕국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되는지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맛보기로 보여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 시대의 융성함은, 그 융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왕국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봐서 알겠지만 그곳이 홈이었습니까? 아니요. 이후 솔로몬의 왕국과 분열 왕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수라장과 다를 바 없는 곳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왕국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이 홈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끝에 우리에게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 홈을 만들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홈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 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집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집을 떠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보면 그분이 만나는 장면들을 보십시오. 그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홈을 만들어 주십니다. 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환대입니다. 돌봄과 환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 앞에 가면 돌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환대받지 않는 자들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떤 말입니까? 아니요, 그들도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최대한의 환대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충격요법으로 보여주신 사실은 환대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이 무엇을 얻습니까?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또한 무엇을 얻습니까?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인생에 대한 의미의 목적을 얻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애초에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의 홈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홈이 줄 수 있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집을 주려고 왔어. 기다려. 나를 믿고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너도 그 홈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생각만 해도 가슴 뛰지 않습니까?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네. 정말 싫은 사람과 한순간도 같이 있기 싫은데 너무 좋아하는 사람과는 계속 있고 싶죠. 네, 그 너무 좋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거다. 네, 실제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홈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네, 그분은 자신의 홈인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네, 홈만 떠나면 괜찮은데 그분의 삶을 보십시오. 돌아보시면 그분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은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홈을 떠나 오셨던 분, 네, 그분이 원래 사시던 하우스는 이 땅의 하우스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우스였습니다. 우리에게 홈을 만들어 주시기로 위해서 오신 그분이 이 땅에도 어떻습니까? 하우스가 없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홈도 없고 지금 하우스도 없다. 왜 굳이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을 환대하기로 결정한, 돌보기로 결정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이에나처럼 예수님을 뜯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차려놓은 밥상을 뒤집어 엎을까? 내 걸로 할까? 눈에 불을 켜고 바라봅니다. 전혀 예수님을 향한 돌봄과 환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아서 도시 밖으로 추방당하셨습니다. 하우스들이 모여있던 도시, 시티 밖으로, 영문 밖으로 추방당하셔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무에 달리신 현장은 그 하우스를 벗어나서 머리 둘 곳 없이 죽어가는 그 하나님 예수에게, 청년 예수에게 십자가 공간은 자신의 홈이었던 아버지에게 철저히 외면받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돌봄이 있습니까? 환대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까? 아니요. 버려짐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면이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곳에 뭐가 가득합니까?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 장면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집 떠나와 고생하는 내가 결국 마지막에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면, 버림, 유기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을 걸어가는 순간들이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홈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버려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만큼 예수님께서 막대한 손해를 입으시면서 사랑을 주셨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이 만들어주시는 홈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허락받은 홈을 타인에게 초청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곳. 무섭고 두렵고 때로는 손해가 있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한 대로 하나하나 하는 곳입니다. 건축의 여정과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경험하면서 이것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홈을 나누는 교회. 우리 교회 표지 보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되어주는, 실제로 홈이 되어주는 그런 가족, 하늘 가족, 예수 가족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오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다윗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집을 지어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홈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집에서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